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이 구세주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고난과 역경 중에 지친 우리의 심령마다 영생의 소망과 신령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혼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인해서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 예배 시작에 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시작은 7월 5일 첫째 주일부터 모든 공적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7월 5일 주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교회를 오픈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안전 조치와 또 안전 장치들을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마련하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나 또 교단에서 7월 첫째 주 이 모든 안전 절차와 또 조치를 잘 취한 다음에 7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 7월 5일 첫째 주일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저희들이 또 6월 한 달 동안 안전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서베이, 설문 조사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 설문지에는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면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두고 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자세한 안내는 서베이 그 설문조사에 이제 동봉해서 여러 정보와 또 절차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꺼번에 정상적인 예배를 본당에서 다 드릴 수 없고 본당에서는 100명이 앞뒤로 옆으로 사회적 거리 6피트를 두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명이 넘어가면 우리가 친교실에서 역시 우리가 점심 교제가 있기 때문에 6피트를 우리가 잘 의자를 또 준비해서 친교실에서도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설문지에는 여러분들이 몇 부에 나오실 예정인지 마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에 관해서 걱정이 되고 또 부탁하고 싶은 혹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그 설문지를 간단하게 작성해 주셔서 다시 교회로 여러분들이 메일해 주시면 저희들이 1부, 2부, 3부
어디에 얼마만큼 성도님이 오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여러 안전에 대한 그러한 컨선,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임원회를 통해서 돕는 그런 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하와이 지역사회 여러 많은 교민들과 가정들이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미자립 교회를 도운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교민들을 돕는 사랑의 바구니 헌금을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렵지만 지역사회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교민들의 가정을 위해서 사랑의 바구니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사랑의 바구니 헌금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사랑의 바구니 300개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교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랑의 바구니를 6월 20일 토요일 날 다 이제 준비해서 교민들에게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 광고와 또 여러 자세한 안내들은 여러분들에게 광고로 아마 알려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뜻이 계신 분들은 그 사랑의 바구니를 준비하는 그 사랑의 손길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숙기 성도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아직도 교회가 오픈되지 않는 관계로 장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장례 장소는 다이아몬드 헤드 모추에리 그 장소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자세한 건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장의사에서 다이아몬드 헤드 장의사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영상 광고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예배가 7월 첫째 주일인 7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랜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주정부와 연회가 제시한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준비해서 염려나 걱정 없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의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시 쓰기 운동을 합니다. 잠언과 시편을 필사하여 어려운 상황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사랑의 바구니 나눔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와이 한인 교민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가정을 위해서 조그마한 정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달하는 행사는 6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3시간 동안 교회 주차장에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이 나눔에 함께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봉투에 사랑의 바구니라고 기입을 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숙기 성도님의 장례 예배 장소가 다이먼드 헤드 모추어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험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할 일 많고 갈 길은 먼데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혼란과 두려움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외롭게 병상에 있는 환자들도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환경의 변화로 특별히 재정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관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기회에 사랑으로 손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연약하고 우둔하여서 시시때때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나태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가족을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신 주님, 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비록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먼 이국 땅에서 주님을 위해 먼 이국 땅에서 어려움과 환경을 극복하고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길 특별히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하늘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가운데 함께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님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자리 되고 예수님의 성금이 나의 자리 되고 성령인의 완들이 나의 인연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에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제가 오늘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마치면서 문득 앞서 소개한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함께 보아온 사도 바울이 걸어온 그 인생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사도 바울은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복음 전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의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사도 바울은 역시 내 소원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세 번째 물으신다면 사도 바울은 더욱 소리 높여서 내 소원은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마 하나님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은 오직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그 한 가지를 소원으로 붙들고 살아온 인생이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토록 오기를 소원했던 로마에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한 그 사건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와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황제의 재판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한 사람만 아니겠죠. 로마 속국에 있는 각 지역의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들이 그 지역의 그 재판에 불복종하여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로마 황제로부터 상소를 통해서 황제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기다리며 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사다망한 황제가
그 재판을 막 그냥 빨리 열어주려고 재판을 금방금방 하는 것이 아니죠. 황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또 황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재판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황제가 부를지도 모르고요, 또 황제가 재판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황제가 마음 내키면 제수들을 불러서 재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재판이 몇 달,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도 이제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오늘 이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재판을 잘 준비해서 그 황제 재판에서 이기고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지금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관심이고 초점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와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관심이 되는 것인데, 그가 로마에 온 이유와 관심이 이처럼 자신의 어떤 무죄와 자신의 자유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신의 오직 한 가지 소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그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시간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얻은 자기 셋집에서, 셋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본문 23절을 보세요. 지난주에 보았던 23절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 24절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말하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두 가지 반응을 가졌다는 것이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고요, 한 부류의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아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 믿고 믿지 않는 자신의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어떤 선택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신들의 결정한 문제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 복음을 향한 우리의 선택과 반응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경위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각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혹은 어떤 상황에서 듣고 소개를 받았을 때, 내가 마음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사는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 주님을 몰랐다면,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면, 그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참 많은 문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그 고난 속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과 우리가 소망을 찾고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주님을 알지 못했으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이 방황하며 헤매이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정말 진정한 삶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방황하고 헤매일 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찾지 못했을 때, 그런 우리 인생을 상상해 보면요, 정말 그런 인생을 정말 우리가 말씀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해서 정말 이렇게 인생의 참된 위로와 평안과 평강과 이 소망을 누리며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는요, 바로 내가 예수 믿은 겁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안 됐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가끔 내 자신에게 물으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그 모습들이, 장면들이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싹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그 삶의 장면들과 순간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순간들, 시간들이요, 제게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제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바로 그때가 우리 아버님 목회 중에 우리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겪게 되는 그 깊은 슬픔과 좌절, 그리고 그 상실로 인해서 제가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제 자신도 폐결핵이 걸려서 투병하는 긴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사실은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아픈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 만난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만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목회로 부름을 받고
목사의 길을 걸었던 제 삶의 시간들을 또한 제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제 자신에게 종종 자주 말합니다. 야,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안 됐더라면 내 인생 어떡할 뻔했을까? 정말 목사가 안 됐으면 내 능력 믿고 나 잘났다고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교만하며 살았을 텐데, 그런 한참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 앞에 그리고 제 자신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이 확신 있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믿었던 그 돈, 그 명예, 그 권세 때문에 사실은 나를 배신한 내가 믿었던 그 돈과 권세와 명예 때문에 사실은 울게 되는 거죠. 왜요? 그렇게 믿었던 그것들이 나를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순간 사라지고 순간 그것이 내 삶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내 삶을 아프고 눈물 흘리게 하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절대로 예수님이 배신하시거나 깨지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삶과 저의 삶 속에 가장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완고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26절 27절 보세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유대인을 향하여 바울이 오래전에 말했던 이사야의 애언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반어법의 표현이죠. 결론은요,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들으면 깨달아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연유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 복음이 어디에까지요? 이방인에까지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다고 복음이 거기서 멈추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로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고 요절입니다. 핵심이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시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부한 이 복음이 예루살렘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어 언젠가 먼 훗날 로마와 온 세상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날이 오는 때를 너희가 듣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전, 유대인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복음 멈추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이 복음의 놀라운 비전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복음의 비전을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복음을 알지 못했던 우리 예전의 조선시대, 그 당시 가난하고 어두운 땅이었던 이 조선에 와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전을 담대히 선포한 선교사 한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당연히 교회를 먼저 세웠겠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YMCA를 창설하고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을 조선에 전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처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조선 사람들 향하여서 이 복음이 뿌려지기를, 그리고 이 복음에 뿌려진 씨앗이 언젠가는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을, 그 복음의 비전을 담은 그의 간절한 기도가 사실 오늘날까지 언더우드의 기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을 향한 이 복음의 비전에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던 언더우드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한번 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 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조선의 복음화를 향한 그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언더우드의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처럼 선교 초기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메마르고 가난한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아니한 고집으로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살았던 땅입니다. 그 자신이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주님이 펼쳐주실 미래를 비전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이고 어둠의 조선의 땅이 머지않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전을 그의 간절한 기도에 담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비전 속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 여러분, 그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올 수 있었고 그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온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온 세계 곳곳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증거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아무리 메마르고 어두운 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복음의 역사요,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도행전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사도행전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조직이 잘된 교회입니까?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크든 작든, 조직이 잘 되든 못 되든, 교회인 수가 많든 적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는 큰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명선언문에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 교회 비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인쇄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비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교우들의 클래스에서 제가 꼭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을 소개하고 새가족들에게 다 외우도록,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또 시험 본다니까 저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못 외우셔도 다 합격입니다. 저희 교회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새가족 교우들이 다 사명 선언문을 잘 외워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금방 외울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또 온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시면 비록 감옥과 같은 가택연금의 셋방 속에 셋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실망하지도 않고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 31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감동적인 그러한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 이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변화시킨 이 엄청난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조그만 셋집, 셋방에서 시작한 거예요. 제수의 신분으로 조그만 셋집의 셋방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셋집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셋방이 모인다면 5명, 10명, 20명 이상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셋집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누룩처럼 소리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무슨 요란하게 빵빠를 울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이렇게 작은 셋방에서 시작된 그러한 복음처럼 조용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스며들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일으킬 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셋방에서 시작된 복음 전도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린 작은 전도의 씨앗이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아직 끝나지 않는 복음을 라고 달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제목으로 달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오늘 보면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마지막 31절 보시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구절을 보면요, 결론을 딱 맺지 아니하고 오픈 엔딩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린 결말로. 무슨 뜻이죠?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미완성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미완성의 사도행전은 29장을 계속 써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우리의 길을 막을 사람,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를 막거나 거스릴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이 30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것을 금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요?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멈출 수가 없기에 우리는 오늘 세계 곳곳에서 온 교회와 성도와 여러 선교사님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우리 대답이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하나님, 내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찬송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절과 5절 함께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 찬송가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우리 남은 인생을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온몸과 마음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갇혀있지만 복음이 넓게 퍼졌습니다. 로마는 바울을 사로잡고 있다고 여겼겠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를 사로잡아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복음이 몇 세기 지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승리는 복음의 승리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이 복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가 신실하게 계속 써 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을 말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돼요. 우리에게 남겨두신 사도행전 29장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신실하게 계속 써내려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의 전에 바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모든 형편을 주께서 아시며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어렵지만 또한 아버지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곧 예배를 시작한 귀한 소망을 가슴에 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에 바치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향한 우리의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역사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믿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립니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우리 두 손 들고 주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며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도행전을 마치며 아직도 끝나지 않는 복음,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사도행전 29장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받들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도행전적 성도의 삶과 사도행전 교회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